이 시간 생각하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4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 찾으신 분은 다 우리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 3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30절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롯의 선택, 그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하고 읽으면서도 느끼는 건데 이 성경을 본문으로 잡아서 설교하기란 참으로 어렵고 웬만하면 이 말씀은 그냥 넘어가고 싶은 그런 말씀일 겁니다. 여러분 읽으시면 금방 알겠지만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롯이 자기의 두 딸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롯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롯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에 등장하게 되는데 처음 롯의 이야기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롯이 처음에 등장하는 그 성경의 내용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2장 보시면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롯이 나옵니다. 이게 롯의 첫 등장입니다. 12장 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처음 등장하는 롯이 나오게 되는데 물론 족보의 11장에 나오긴 하지만 롯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나오는 게 12장에 나오는데 12장의 롯은 어떻게 등장하냐면 아브람, 여기 아브람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이 아브람의 이름이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요. 어떤 명령을 받았냐면 너 지금 살고 있는 그 땅, 본토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명하는 가나안이라는 곳을 향해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가나안 땅이 어딘지 거기 가서 하나님이 무슨 땅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집을 떠나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걸 떠나서 내가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이거예요. 내비도 없던 시절인데 그냥 가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쫓아 순종해서 나갔어요. 근데 오늘은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니니까 롯을 보자고요. 그때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아브라함보다 롯의 믿음이 더 컸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뭐 했죠? 여러분 지금 읽은 12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너 본토와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명령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롯은요. 롯에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롯 너도 삼촌 아브라함을 쫓아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나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롯은 그 얘기를 어떻게 들었냐면 삼촌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삼촌이 짐을 싸니까 삼촌 뭐 하세요? 나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래. 가나안 땅이 어딘데요? 나도 몰라. 하나님이 가라니까 갈 거야. 이랬던 거예요. 자, 아브라함도 믿음이 좋았지만 아브라함은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롯은 못 들었어요. 못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간다니까 따라 나간 거예요. 제가 오늘 성경을 다시 봤더니 처음의 믿음은 제가 볼 때 아브라함보다 롯의 믿음이 더 대단했던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얼마 전이 아니라 한참 전이죠. 제리 맥과이어라는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한참 됐죠. 웃음이 나올 정도로 오래됐나요? 한참 된 것 같아요. 몇십 년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찾아봤더니 1996년작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제리 맥과이어라는 그 내용에 보면 거기 그 주인공이 그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이렇게 우리가 그 영업하고 일하면 안 된다 해서 제안서를 써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방향이 더 좋은 거 아니냐라는 제안서를 써서 회사에 다 돌리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회사를 나가요.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장면이 그 주인공이 그 유명한 톰 크루즈잖아요. 톰 크루즈가 자, 이걸 읽어보고 나랑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있으면 나랑 같이 나갑시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 회사가 굉장히 큰 대기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글을 읽으면서 그렇다고 끄떡거리긴 하지만 그 회사를 나갈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거기서 그 예쁜 여자 르네 젤웨고라는 여자가 어떻게 해요? 제가 나갈게요 그래요. 여러분 그 장면에서도 우리 보면 알겠지만 누구의 믿음이 더 좋은 겁니까? 그 여자의 믿음이 더 좋은 거죠. 아니 이 사람은 뭐라도 본 게 있자 자기가 뭐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 여자는 그 얘기를 듣고 따라 나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제 아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회를 하기로 결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신학에 내가 무엇인가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목회의 길을 걸어가려고 했던 사람인데 제 아내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무 생각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난 뭘 해야 될지 아무 생각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이 한국교회와 신학을 위해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랬는데 그걸 믿고 저랑 결혼을 했으니 저보다 제 아내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었는지를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되시죠? 누구의 믿음이 더 좋은 거죠? 저는 아브라함보다 롯의 믿음이 더 대단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뜬금없이 삼촌이 나간다는데 거기를 따라 나간 겁니다. 자, 이렇게 롯은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롯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이 이랬던 사람이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됐죠? 정말 말이 안 되죠. 자기 딸들을 통해 자식을 낳게 되는 결과가 낳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롯의 선택, 롯의 결정, 선택 온 결정, 그 결과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요. 그래서 롯이 선택하고 결정한 것을 쭉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롯의 첫 번째 선택은 뭐였죠? 어디로 가기로 한 거죠? 가나안 땅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선택을 했습니다. 저희가 물어봅시다. 여러분 롯이 알지도 못하는 삼촌이 가기로 했던 가나안 땅으로 가기로 했던 선택은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너무 초등학교 학생 같나요? 네. 잘한 겁니까? 잘한 선택입니다. 제대로 된 선택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아브라함과 롯이 살았던 그 하란이라는 곳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는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그 명령을 땅에 묻어두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가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한 거였거든요. 그때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 선택해 갔던 첫 번째 선택은 첫 번째 결정은 잘한 거예요. 기가 막힌 선택을 잘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롯에게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시간이 옵니다. 창세기 13장 보시죠. 13장에 보니까 이제 결정해야 될 일이 생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13장 7절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무슨 일이 생겼냐면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나왔는데
조금 가다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아브라함과 롯이 싸운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짐승을 돌보는 종들이죠.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싸우게 된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냐면 둘 다 가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싸우게 됐다,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여러분, 가축을 돌보려면 풀도 먹여야 되고 물도 먹여야 되는데 가축이 서로 많다 보니까 아마도 서로 먼저 먹이겠다, 뭐 이런 일 때문에 다툼이 생긴 것 같아요. 자,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둘이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제안을 해요. 뒤엔 읽지 않겠습니다만 제안을 뭐라 그래요? 야, 너도 소유가 너무 많고 나도 소유가 너무 많아서 같이 움직이려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제 우리가 헤어지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네가 좌로 가면 내가 우로 가고 네가 우로 가면 내가 좌로 갈 테니 우리 헤어지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롯이 어떻게 선택합니까? 10절 보세요. 10절 13장 10절, 창세기 13장 10절 같이 읽죠.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11절 같이 읽죠.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니라. 두 번째 선택을 해야 될 시기가 왔어요.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좌하겠다, 갈라지자고 했더니 롯이 그 얘기를 듣고 눈을 들어 쳐다봤더니 엄청나게 좋은 땅이래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의 동산 같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에덴 동산 같다는 거예요. 눈으로 딱 보니까 저쪽이 너무 에덴 동산 같이 좋아. 거기가 어디였죠? 결국 거기가 소돔성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떠나서 롯이 점점 옮겨서 어디로 가요? 소돔까지 가서 거기에 머물게 돼요. 선택한 거예요. 거기에 가기로 선택한 거예요. 두 번째, 롯의 두 번째 선택 뭐죠? 어디로 간 거죠? 소돔성으로 가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결정이 올바른 결정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틀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자세히 성경을 보면 롯과 아브라함이 처음에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부터 부자가 아니었어요. 소유가 많았던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냥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갑자기 13장에 아브라함과 롯이 갑자기 소유가 왜 갑자기 많아졌나요? 여러분 이걸 알려면 12장을 보면 알아요. 12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아브라함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애굽이란 땅으로 가요. 애굽의 땅에 갔는데 애굽으로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가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아내 사라의 특징이 뭐였죠? 두 가지 특징이었어요. 아이를 못 낳고 예뻤어요. 그냥 어느 정도 예쁜 게 아니라 보통 예쁜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를 갈 때, 애굽으로 갈 때 혹시라도 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까 봐 걱정이 돼서 거짓말을 하죠. 뭐라고 거짓말하죠?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잘 아시죠?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고 완전히 반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여자하고 결혼하겠다 그래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모른 척하죠. 제 누이 동생이니까 결혼하십시오 그래요.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나타나서 너 이 여자 건드렸다면 너 아주 그냥 너 죽어, 아주 그냥.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애굽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떠나게 하죠. 그때 여러분 성경 보세요. 그 사건 12장 보세요. 창세기 12장 16절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16절.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왜 후대했어요? 아내를, 그 여동생을 자기랑 결혼하게 해주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아브라함에게 뭘 줘요?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아내를 팔아먹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뭘 얻었어요?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낙타. 여러분, 이 지금 선물을 준 대상이 누구예요? 이집트의 왕이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줬겠어요? 무지무지하게 많이 준 거예요. 이때 누가 있었어요? 롯도 함께 있었다고요. 자, 그러면 13장에 갑자기 나오다가 소유가 너무 많아가지고 서로 싸웠던 건 누구 때문에 이 많은 재물을 얻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속인 것 때문에 어쨌든 바로 왕에게 그걸 얻었어요. 그때 나갈 때 20절 보시면 바로가 너 빨리 가라.
하나님이 나한테 저주하셨어. 그럴 때 어떻게 했냐면 너 가지고 있는 소유 다 가지고 나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선물로 줬던 것 전부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부자가 된 거라고요. 자, 롯이 부자가 된 거 누구 때문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이 좀 창피하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얻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그래서 종들도 생긴 거예요. 그런데 롯이 그 자기가 가진 걸 자기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자기가 소돔성을 향해서 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옳아요?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두 가지 정도를 했어야 롯은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삼촌이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게. 그러면 여러분 조카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유 삼촌 어떻게 제가 먼저 선택을 합니까? 삼촌이 어르신이니까 먼저 선택하세요. 이랬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가 뭐냐면요. 오늘 성경을 보다가 제가 생각한 건데 이렇게 말하는 게 100점짜리예요. 그게 아니라 제가 어딜 갑니까? 삼촌 옆에 있어서 제가 이 재물을 다 얻게 됐는데 하나님이 삼촌에게 명령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내가 거기 따라오다 보니까 축복을 받은 건데 내가 어딜 갑니까 삼촌? 제가 제 종들 따끔하게 혼을 내서 다시는 싸움이 없게 하겠습니다. 이랬어야 정답이죠. 그런데 롯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마치 자기가 얻은 것이라고 착각을 했는지 심지어 아브라함이 선택을 하라 그랬더니 자기가 보기에 제일 좋은 땅으로 자기가 가려고 했던 거예요. 참으로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죠? 참 싸가지 없는 거죠. 참 버릇없는 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뭐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결국은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롯은 어디로 가고요? 소돔성으로 가고. 성경 잘 보세요. 점점 옮겨서 소돔성으로 들어갔어요. 자, 이 성경을 통해 우리 알게 된 게 뭐죠? 여러분, 그러면 롯이 누구를 버렸을까요? 소돔성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누구를 버렸는지 아세요? 자기 종들 다 버린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나중에 소돔성에 문제가 됐을 때 소돔성 사람들이 모여가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소돔성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뭐라고 할 때 롯이 이랬어야지. 야 종들아 소돔성 사람들 막아라 이랬어야 되는데 성경에 그런 말이 안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소돔성에 들어가서 살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거 다 파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죠? 전원주택에 살다가 빌라에 살다가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고급 아파트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다 팔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양들 이런 거 다 팔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종들 다 팔고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소돔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죠? 롯은 소돔성에 올인한 거예요. 그런데 자, 그 선택을 해서 소돔성으로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선택을 또 해야 될 사건이 롯에게 일어납니다. 롯이 세 번째 선택을 하는 일이 나오는데 창세기 14장에 보면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롯이 또 선택을 하게 될 사건이 나와요. 창세기 1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6절 같이 읽죠.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무슨 얘기냐. 사건이 또 하나 생겨요. 소돔성에 들어가서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 생기죠? 소돔성과 함께 했던 5개의 연맹이, 연합국이. 그러니까 소돔성이 그 옆에 있는 고모라, 소알이라는 성, 뭐 이렇게 5개의 성읍들과 연합을 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연합을 하고 있었거든요. 5개의 연합국이 있었는데 그 저쪽 맞은편에 있던 4개의 연합국이 있었는데 4개의 연합국과 5개의 연합 성국이 싸워요. 싸움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소돔성에 들어갔다가 롯이 갑자기 전쟁에 휘말린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롯이 있었던 소돔성의 5개 연합국이 4개의 연합국과 싸워서 져요. 져서 어떻게 되냐면 모든 소유를 뺏겨가지고 포로당해서 지금 거기로 끌려가고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그걸 누가 들었죠?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 잘 아시죠? 자기 집에서 길리운 종 318명을 데리고 밤에 기습을 해가지고 롯을 구해와요. 그 말씀이 지금 좀 전에 읽은 말씀이에요.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더라. 자, 롯이 전쟁에 져가지고 포로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롯과 가족들을 다 구해온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번째 선택 뭐죠? 세 번째 선택 어떻게 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롯은 다시 소돔성으로 가요.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돔성에 들어가 살다가 소돔성이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내가 모든 걸 다 잃어서 죽을 뻔했어. 근데 아브라함이 와서 살려줬어. 그럼 여러분 어디로 가는 게 정상이에요? 아이고 내가 삼촌 떠나서 소돔성에 갔다가 이놈은 전쟁에 휘말려서 죽을 뻔했는데 삼촌이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삼촌 이제 내가 삼촌하고 갈게요. 그랬어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디로 다시 들어가요? 다시 소돔성으로 간다고요. 롯이 다시 소돔성으로 또 들어가요. 아브라함이 살려줘서 소돔성에서 살려줬는데 다시 소돔성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서 사는 게 더 편하고 좋았거든요. 제가 아파트 생활을 안 하다가 아파트 생활을 해봤더니 저 아파트 생활하기 전에는 제가 맨날 뭐라 그랬냐면 아우 저 닭장 같은 아파트에 왜 살려 그래. 아주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가지고 저게 뭐라고 아파트에서 살려고 그러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파트에서 안 산다 그랬는데 제 아내가 아파트에서 살자 그래서 살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아파트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게 편하더만요. 그죠? 여러분 소돔성에 왜 롯이 다시 기어 들어갔을까요? 거기서 사는 게 훨씬 편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사는 건 뭐죠? 그냥 들에다가 천막 치고 그냥 사는 거예요. 비 오면 비 다 맞아야 되고 바람 불면 텐트 붙들고 있어야 되고 예? 거기 무슨 뭐 벽이 있어요? 누가 보호해 줄겠어요? 근데 소돔성은요. 성문이 있죠. 성을 쌓았죠.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죠. 지금 우리 아파트보다 더 안전한 곳 아니에요? 그러니 거기가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또 소돔성으로 기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롯이. 롯의 세 번째 선택 뭐예요? 다시 소돔성으로 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롯이 네 번째 또 선택을 할 결정을 해야 될 일이 또 생겨요. 그게 19장. 오늘 읽었던 19장 조금 더 앞에 보시면 롯이 또 선택해야 될 일들이 또 생깁니다. 19장 19절 보시죠. 제가 여러분 19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9절.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20절 같이 읽죠. 시작. 보소서 저서 이번에는 롯이 또 선택해야 될 시간이 왔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 내용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잖아요. 근데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을 살려주려고 천사를 보내요. 잘 아시죠? 천사를 보냈더니 그 천사를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성폭행을 하려고. 남성인데도 불구하고 성폭행을 하려고 사람들이 몰려들죠. 그때 소돔성에 있었던 사람들을 천사들이 전부 눈을 멀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야, 너 봤지? 이 성 사람들 이래가지고 이 성에 있는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태워버릴 거야. 그러니까 빨리 나와라. 그래가지고 소돔성에 있었던 롯과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나와요. 데리고 나오는데 여러분 롯이 데리고 나와서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요. 처음에 여러분 어디로 가라는지 아세요? 17절 보세요. 17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이라는 건 천사들이요.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그러니까 롯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봤지? 빨리 도망가야 돼. 이제 이 성 불로 멸망시킬 건데 너희들 빨리 어디로 가라는 거야? 산으로 가라 그래요. 그래서 이 멸망에 참여하지 마라. 그리고 조건이 뭐였죠? 빨리 가되 절대로 돌아보지 마라. 그리고 빨리 산으로 가라 그래요. 그랬더니 롯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러고 순종한 게 아니라 뭐라 그런 거예요? 좀 전에 읽었죠? 롯이 천사에게 뭐라 그러냐면 못 가겠습니다. 산까지 가다가 너무 무서워서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 산에 안 가고 여기 가까운데 소알이라는 성이 있네요. 저 소알 성으로 좀 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산으로 가라 그랬는데 롯은 소알로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알이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세요? 소알 성이 무슨 성이죠?
소돔성과 연맹을 했던 5개의 성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롯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더니 그러면 소돔성하고 고모라성만 멸망시키는 거면 저 소알에 가서 좀 있으면 안 돼요, 이런 거예요. 롯의 4번째 선택. 뭘로 선택해요? 산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가요? 소알성으로 갔어요. 자, 여러분, 소알성으로 가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26절 보세요. 19장 26절. 26절 같이 읽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천사가 너 그러면 소알성에 니네가 들어갈 때까지 절대로 심판하지 않을게.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을게. 그리고는 소알성에 들어가자마자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가지고 소돔성을 멸망하고 있어요. 그때 소알성에 들어갔던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뒤를 돌아봤다는 이 원래 이 히브리어의 나바트라는 그 말은 뒤를 돌아봤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골똘히 바라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뒤돌아보다 골똘히 바라봤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알성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소알성이 소돔성에서 멀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알성에서 이렇게 보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소돔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아내가 그걸 쳐다보다가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무슨 얘기예요? 소알성으로 가서 결국 그 롯의 선택이 결과가 뭐였어요? 아내가 죽었다고요. 아내가 죽었어요. 오늘은 다른 거 살펴보지 않고 롯의 선택에 대해서만 살펴보니까요. 롯이 소알성으로 가겠다고 산으로 가야 그랬는데 소알성으로 가가지고 결론이 뭐였어요? 아내가 죽었다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이 아니라 마지막 선택 5번째 롯의 마지막 선택이 있어요. 그게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30절 오늘 읽었던 말씀 30절 창세기 19장 30절 같이 다시 읽죠.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굴에 거주했다. 5번째 선택 어디예요? 산으로 갔어요. 근데 이게 왜 잘못됐냐고요? 아니 산으로 가라 할 때는 안 가고 다 심판이 끝난 다음에 자기 아내가 죽으니까 갑자기 소알성으로 갔던 롯이 너무 무서워서 안 되겠습니다. 여기도 안 되겠어요. 여기도 심판받을 것 같아요. 아마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소돔성이 멸망하는 걸 보니까 자기 있던 소알성도 멸망한다고 생각해서 두려웠는지 어땠는지 처음에 명령한 산으로 다시 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산으로 가라고 했던 천사의 명령은 왜 산으로 가라 그런 거죠? 그 소돔성의 멸망을 보지 말고 빨리 피하라고 산으로 가라고 한 거죠. 그러면 소돔성이 멸망했으면 산으로 갈 필요가 없다고요. 자기 아내 죽여놓고 여러분 만약에 소알성에서 자기 아내가 죽고 소돔성이 멸망한 걸 봤으면 롯이 어디로 가는 게 정상이에요?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죠? 아브라함한테 가야죠. 아브라함한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죠? 아브라함은 위기에 강하다. 그죠?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당당하게 떠나는 그 삼촌을 보고 롯도 따라 나온 거 아니에요? 야, 우리 삼촌 대단하다. 그리고 자기가 포로당했을 때 집에서 길 이우는 종 318명, 고작 318명 데리고 가서 자기를 구해줬죠. 목숨 걸고 가서 구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힘든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가 떠올라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아브라함이 떠올라야 되잖아. 삼촌. 그러면 소알성이 있다가 산으로 갈 게 아니야. 어디로 가야 돼요? 삼촌한테 가야죠. 삼촌 내가 망했어요. 나 좀 어떻게 좀 구해주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런 싸가지 없는 놈 그렇게 선택을 지 맘대로 하더니 잘됐다 그럴 사람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근데 지금 마지막까지 이 롯은 선택을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간다고요. 산으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 또 읽기도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딸들이 아버지와 엄마 없지? 두 딸과 아버지와 굴에서 살면서 이 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이제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아무랑 결혼할 수 없으니 아버지를 통해서 아이를 낳자 이랬던 거예요. 오늘 성경 다시 읽을 거예요, 여러분. 31절 보세요. 이 롯의 선택 때문에 딸들에게도 이 영향이 미치는데 딸들이 또 선택을 해요. 31절 같이 읽죠. 시작. 큰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자, 31절에 두 딸이 이렇게 말한 건 옳은 선택이었나요? 잘못된 선택이었나요? 옳은 선택이었어요. 그죠? 밖에 나왔더니 우리가 이제 결혼할 사람이 이 세상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거는 잘한 거죠. 그죠? 잘했어요. 이거는 딸이 진짜 선택을 잘했어요. 왜 그래요? 보고 배운 건 있잖아요. 롯이 하나님을 아예 떠난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보고 배운 건 있어요. 들은 건 있어요. 뭐라고? 우리가 결혼을 할 때는 아무나 막 결혼하면 안 돼.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지 않아. 이건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32절이에요. 32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자, 그 아버지의 그 딸이죠. 아버지가 선택을 그렇게 멍청하게 하더니 딸들이 알긴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롯도 의인이라고 성경에서 말해요. 그래서 소돔성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의인인데 굉장히 모자란 의인이란 말이에요. 우리처럼. 그러니까 선택을 할 때 이렇게 멍청한 선택을 하니까 그 선택을 했던 걸 맨날 보고 자랐던 딸들이 아버지랑 똑같아. 알기는 알아. 결혼을 할 때 아무랑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건 알았어. 여기까지는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선택이 어떤 선택을 해요? 자기 아버지를 통해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그렇게 안 할 것 같으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진탕 먹여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게 한 다음에 아버지랑 성적인 관계를 가져서 우리가 자식을 낳자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 선택하는 거하고 똑같이 선택하죠.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거죠. 아버지가 배운 그대로.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면요, 이 롯의 두 딸이 소돔성 사람과 같은 습관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소돔성은 어떤 성이었어요? 동성의 성관계, 자녀와의 성관계, 짐승과의 성관계, 완전 지금 성적으로 문란한 게 다 모여 있는 곳이 소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소돔이라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소돔이라는 단어, 뭐죠? 정상적인 성관계가 아닌 학문 성관계, 짐승과의 성관계를 뭐라 그래요? 소돔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소돔에서 나온 말이에요. 소돔 사람들이 했던 짓, 그래서 소돔이라고. 지금 우리가 쓰는 단어, 영어 단어가 그 소돔이가 이 소돔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딸들이 소돔성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더니 이렇게 행동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으면 되지 뭐. 대신 아버지는 안 할 것 같으니까 술을 진탕 먹이자. 그랬더니 또 롯이 또 술을 또 진탕 먹어. 왜 먹었겠어요? 이웃집 집사님 왜 먹었겠어요? 아내 죽었잖아요. 답답하고 힘들면 뭐 해야 돼요? 술 먹어야 되잖아요. 물론 우리 이웃집 집사님 술을 끊었습니다만. 얼마 전까지 그랬죠. 답답해도 술 먹고, 기뻐도 술 먹고, 예? 슬픈 일이 생겨도 술 먹고, 비가 와도 술 먹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소돔성 하던 그대로 고짓을 따라하는 거예요, 롯도. 딸이 술 먹으라 그러면 지금이 술 먹을 때냐? 엄마도 죽었고, 예배드리자. 정신 차려야지. 기도해야지.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주는 술 다 받아먹고. 딸들은 어떻게 해요? 또 아버지랑 아이를 낳고. 어떻게 된 거예요? 소돔성에 살고 있던 수많은 시간 동안 소돔 사람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몇 년 만에 이루어진 일인지 아세요? 몇 년 만에? 이 모든 일들이 몇 년 만에 이루어진지 아세요? 아까 읽었던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집을 떠날 때가 75세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일어난 일이 아브라함이 99세에 일어난 일이래요. 그럼 몇 년 지난 거예요? 24년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4년 만에 롯은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됐죠. 살펴봅시다. 그럼 롯의 문제가 뭐죠? 롯의 문제는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 롯의 문제는 뭐냐면요, 첫 번째, 작은 문제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어떤 작은 문제예요? 삼촌이 분쟁이 생겨서 선택을 하라고 할 때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갈라지면 되지 뭐. 그냥 내가 보기 좋은 대로 가면 되지. 이런 별로 작은 문제를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거기서부터 롯은 선택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아까 선택 5가지 살펴봤죠. 첫 번째 선택은 잘 된 거죠. 뭐가 잘못됐죠? 두 번째 선택부터 잘못되기 시작했죠. 근데 그거 별로 작은 문제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뭐 삼촌하고 싸웠는데, 내 종들이 싸웠는데 뭐 소돔성으로 가는 게 뭐가 문제야? 내가 보기 좋은 대로 가는데 그게 뭐 큰 죄라도 되겠어? 아마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겠어요?
작은 문제를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롯이 이런 결과를 미친 거예요. 여러분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시죠? 하인리히 법칙이 뭐죠? 어떤 큰 사건이 있기 전에 반드시 작은 사건, 중간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1대 29대 300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별거 아닌 자잘한 일이 한 300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 조금 문제가 있는 사건이 29번 일어나면 그때 정신 차려서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불안해하고 준비하고 대치하면 큰 사건이 안 일어나는데 300번의 작은 일이 일어나고 한 29번의 중간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대처를 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큰 사건이 일어난다.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백화점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게 하인리히 법칙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사인을 줘요. 너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작은 문제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뉴스를 보면 중국인들 우리나라에 와서 추태 부리는 거 나오는 거 보시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지금 젊은 아이들 정말 말도 안 되는 짓들 하는 것들 여러분 보시죠. 근데 그 원인을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원인이 뭐냐면요. 제가 볼 때 그 원인은 중국인들의 그 원인은 1978년에부터 시작했던 그 한자녀 정책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중국의 인구가 너무 많아지니까 1978년에 중국에서 한자녀만 낳아라 이런 정책을 펼쳤어요. 1978년이면 몇 년 전이냐면 46년 전이에요. 그러다가 그게 언제 폐지됐냐면 해봐야 별로 소용이 없으니까 2015년에 폐지했어요. 10년 전에 폐지했다고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죠? 한자녀 정책이 시작될 때 낳은 사람은 지금 몇 살이라는 얘기예요? 46살. 마지막에 태어났다 그래도 10대라.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한자녀 정책 때문에 태어난 사람들이 전부 10대에서 40대 중반까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한자녀만 키우니까 중국이 어떻게 키웠대요? 황제처럼 키웠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과의 공감 능력이 없죠. 자기밖에 모르죠. 그러니까 남의 나라 와서도 자기 나라에서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 젊은 청년들의 문제가 뭔가 같으세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우리나라의 산하 정책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도 산하 정책 했어요. 60년대에 여러분 산하 정책 유명한 거 있는데 제가 하나 찾아봤어요. 60년대의 산하 정책이 뭔지 아세요? 이거였어요.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60년대에 했던 표예요. 왜? 자식을 너무 많이 낳으니까 더 못 산다고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이랬어요. 이랬다가 이게 70년대에는 바뀌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할 텐데 70년대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걸 알 정도면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낳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둘만 낳다 그러니까 나만 선호사랑 때문에 그 다음 보세요. 아들 하나 때문에 이런 걸 해가지고선 아들만 낳으려고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다음에 80년대 표어가 바뀌어요. 이걸로 바뀝니다.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왜? 아들만 낳으니까 딸 좀 낳으라고. 지금은요? 지금 뭐라 그래요? 많이 낳아라. 셋째한테는 등록금 다 대줄게. 이러고 있죠. 여러분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나왔던 저도 그때 낳았습니다만 그때 낳았던 애들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진짜 나라가 말하는 대로 하나만 낳고 둘만 낳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밖에 모르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와 우리 장모님께 제가 감사드려요. 넷과 여섯을 낳게 해주신.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형제들과 투닥투닥 하면서 우리의 인격이 제대로 형성됐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나만 낳고 길러니 얘네들이 크니까 뭐가 돼요? 버릇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젊은 친구들은 아죠. 코로나 때 학교 안 간 친구들이 군대를 가니까 지금 군대가 엉망진창이래잖아요. 왜 그래요? 사람과의 유대관계가 없거든요. 여러분 이걸 작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내 아들 내 맘대로, 내 자식 내 맘대로 내가 마음대로 걔가 하게끔 키우는데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걔네들이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작은 문제 하나를 여러분 진짜 작다고 생각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생겨요. 요즘 대학교 애들은 엄마가 와서 수강 신청하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실제로 있답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작은 문제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여러분, 롯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두 번째, 자기 생각대로 선택한 것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 아까 5가지 선택받죠? 5가지 선택,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는 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소돔성에 사는 걸 별거 아니라고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이 2가지가 작은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자기 생각대로 해도 가볍게, 자기 생각대로 선택하는 걸 가볍게 여겼던 이유가 뭔지 보세요. 왜 이런 선택을 계속 하게 되는지 아세요? 왜냐면요, 지금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롯이 아브라함과 떠날 때부터 롯이 지금 이 황망한 일을 당할 때까지가 몇 년 걸렸다고요? 24년 걸렸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24년 동안은 그저 그렇게 먹고 잘 살았던 거예요. 소돔성에 살 때 큰 문제가 좀 있어도 아브라함이 구해주고 그 이후에도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잘 살았던 거예요. 내게 작은 문제가 생겼을 때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정신 차렸겠지. 그런데 작은 문제가 생겨도 별거 아닌 거예요. 그냥 사는데 지장 없어요. 조금 일이 생겨도 내 생각대로 뭘 선택해도 뭐 그냥 사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그렇게 24년이 흐르니까 24년 만에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뭐가 문제라고요? 지금 당장은 아무 일이 없다는 생각으로 작은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생각대로 사는 걸 가볍게 여기니까 이런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한번 돌아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선택, 어떤 결정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롯처럼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 소돔성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소돔성에 살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소돔성으로 다시 걸어 들어갔던 롯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천사가 와서 너 산으로 가라 그래도 아니요, 나 소활성으로 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소활성에서 자기 아내가 죽는 걸 보고도 아브라함에게 갈 생각을 안 하고 산으로 올라가서 술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일들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성경 2구절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서 보면요.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5장 보십시오. 예레미야 5장. 예레미야서 5장. 1057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서 5장입니다. 예레미야 5장. 1059페이지네요. 5장 30절 31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 자, 예레미야서는 언제냐면요. 남유다라는 이스라엘 나라가 쭉 이어오다가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유다가 이제 망하기 직전인 거예요. 남유다 때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5장 30절.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31절 같이 읽어주세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볼 때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대요. 뭐가 문제냐면 아니 선지자들은 거짓말을 예언한대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이 거짓말한다는 얘기예요.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대요. 예? 목사 장로들이 그냥 막 자기 교회를 그냥 자기 거라고 생각해갖고 지멋대로 막 자기가 권력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함부로 산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백성들은 그게 좋대요. 백성들은 그게 좋대요. 그러니까 뭐래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그래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가서 전해요. 니네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나요? 아니에요. 안 돌이켜요. 그리고 6장 보세요. 6장 다음 장 6장에 보면요.
제가 13절 읽을게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거짓만 행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같이 읽죠. 예레미야 6장 14절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뭐라냐면 평강하대요. 야, 아무 문제 없어. 예레미야가 뭐 우리 망한다 그러는데 아무 문제 없어. 평강해 평강해.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들의 상처를 어떻게 여긴다고요? 가볍게 여긴다. 그들이 지금 중병을 앓고 있는데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뼈가 썩어 들어가는 암덩이가 자라고 있는데 그 위에다 데일밴드나 붙이고 있는 거예요. 괜찮다. 빨간 약 바르고. 괜찮아. 아무 일도 없어. 아무 일도 없어. 그런다는 거예요. 다음 15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린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 문제는 그래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데요. 자기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게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한대요? 니네들 다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는 이렇게만 무서운 말만 하지 않고 방법을 알려주죠. 16절에 방법을 알려주세요. 방법을. 16절 예레미야 6장 16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거기까지 보죠. 어떻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들 어떻게 하냐면 옛적 선한 길 너희들 가만히 서서 선한 길이 어딘지를 보고 그리로 가라. 그러면 진짜 평강, 가짜 평강이 아니라 진짜 평강이 너에게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평강의 길이 어디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리로 안 가고 다른 길로 가면서 평강이 있다고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선한 길을 따르래요. 그러면 된대요. 자, 마지막 성경 하나 더 보죠. 데살로니가전서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똑같은 말씀이 신약 성경에도 또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시면 신약 성경 333페이지네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332페이지 3페이지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3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똑같아요. 신약 성경에도 옛날 구약 성경이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한대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그 평안이 안전이 가짜라는 거죠. 마치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이른 것처럼 너희가 도둑이 이르러서 너희의 물건을 훔치는 것처럼 너희의 그 멸망이 갑자기 이르게 될 거래요. 똑같죠? 아까 예레미야서 본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만 하지 않고 4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읽죠?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6절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깨어 정신을 차리래요. 우리는 빛의 아들이니 절대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도둑처럼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래요. 왜? 우리는 헛된 평안, 헛된 안전을 구하지 않아.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어서 낮에 구하고 있대요. 그러므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선한 길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살자는 거예요. 그의 길을 그와 함께 살자는 거예요.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그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주님과 함께 살자는 거죠. 예수의 길을 따라가자. 그러면 너희에게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언젠가 아픕니다. 언젠가 아픕니다. 예.
언젠가 아파서 우리도 죽습니다. 우리 지금 나이 드신 저희 권사님들 계신데 제가 이런 말 하면 나이 어린 제가 망령된 말일지 혹시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사실 아닙니까? 우리 언젠가 죽습니다. 병에 걸려 죽든 언제든 죽어요. 우리의 날이 언제가 될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심판의 날을 우리에게 예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뭘 통해 알려줘요? 사람을 통해, 사건을 통해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땅이 가나안에 있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롯이 순종할 때 롯에게는 하나님이 평안함과 부요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대로 선택하고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소돔성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당하게 하는 걸 통해 하나님이 알려줘요. 소돔성에 살면 안 돼. 너 네 맘대로 살아가다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그런데 롯은 그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또 어디로 가요? 또 소돔성으로 또 들어가요. 소돔성 계한 천사에게 자기 생각대로 가겠다고 소알성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병을 통해든 사건을 통해든 사람을 통해든 알려줘요.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너 그 길로 가면 올바른 길이 아니야? 알려주는데 그걸 어떻게 돼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요. 가볍게 여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롯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당하는 모든 일들을 피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구원의 길로 가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헛된 영화,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그 평안한 헛된 영화를 쫓아갔던 롯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비록 광야의 벌판에 서 있는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아이도 없이 24년 동안 살았지만 25년 만에 아이를 주시면서 그 놀라운 축복을 했던 그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 혹은 죽음에 이르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이끌고 하나님이 평안함과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그 행복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잘못된 행복을 행복이라고 하지 마시고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행복, 그 찬송 여러분 음악 주시면 그 음악을 들으면서 그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혹시 롯처럼 소돔성의 잘못된 행복을 진짜 행복인 줄 알고 그 길을 쫓아간 건 아닙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령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진짜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잠시 같이 우리 잠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지인을 통해 우리의 삶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혹시 롯처럼 미련하게 그 길을 다시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진정한 행복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주셔서 올바른 길을 찾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 지금이 힘들고 어렵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갈 때 아브라함에게 함께했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미련한 롯의 선택의 길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믿음의 길을 아브라함처럼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미련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부지런히도 많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통해 너무도 불행했던 일들을 당했던 롯을 기억하게 하셔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축복했던 그 축복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며 내 뜻대로의 선택이나 내 뜻대로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길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세상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과 축복이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이루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또다시 결정하고 결단하게 해주셔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임을 깨달아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올바른 길을 선택하며 결정할 수 있는 올바른 결단과 결정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